오늘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총 연장 길이가 6,3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20배가 훨씬 넘는 엄청난 길이죠. 그 거대한 성벽을 200년에 걸쳐서 30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그 성벽을 지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마 조금은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만리장성은 원래 지을 때부터 마차 4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해요. 우리는 흔히 만리장성을 처음 완공한 사람이 그 진시 황제, 그러니까 진나라를 만든 진시 황제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리장성이 지어진 것은 맞지만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것은요 명나라 때, 그러니까 16세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명나라 북쪽에는 몽골과 만주족들의 공격이 거세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3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떠했는가?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아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성이 약해서 허물어지는 바람에 명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 장수는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성문을 열어줌으로 인하여서 청나라가 그 만리장성을 넘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이 완성되더라도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멋지게 잘 지어놨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복이죠. 그러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보다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드디어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연초에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도 140년 동안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바쁜 일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기도 했지만 주변 민족들이 공격하고 회방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벽은 부서진 채로, 불탄 채로 그렇게 방치되고 말지요. 그러나 그 성벽이 회파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성벽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서 52일 만에,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을 공사하면서 밤에는 보초를 세우면서 한 손에는 그 작업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면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산하게 돼요. 각기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성경에서는 6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해요. 6월 25일 날 모든 공사가 마쳐지게 되고, 이제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흩어졌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이제 자기의 고향 집을 의미합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재건 공사가 마치고 자기의 성읍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 이게 7월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7월 1일이 되어서 성전 앞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를 보면 한 사람 같이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소집을 한 것도 아니에요. 모이라고 연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각기 집으로 다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7월 1일이 되었을 때 성전 앞 수문안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쉽게 이해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성벽 재건 공사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52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정말 중노동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야, 며칠 동안 나 건들지 마, 그냥 실컷 잘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식사도 해야 되고 그동안의 회포도 풀어야겠죠. 또 밀린 집안 일들, 농사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농가밭에 나아가서 그 농작물도 관리해 주어야 하고 잡초도 뽑고 또 수확해야 할 것도 있겠죠. 52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빨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할 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 5일로는 정말 택도 없는 짧은 기간이죠.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교통편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집까지 가는데 반나절 혹은 한나절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비하지도 못하고 거의 뭐 한 3일 4일 만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는 것이잖아요. 누가 소집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만 명은 왜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인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본 적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슴이 끓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기 원해서 불같이 끓는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던 적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목마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52일의 성벽 재건 공사 기간,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하는 기간은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 산발랏, 도비앗,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협박하고, 실제로 성벽 재건 공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 공사를 감당하는 것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4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방치되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그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성벽 재건 공사에 매달렸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의 시간,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요, 자꾸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입에 감사가, 기쁨이 터져 나왔는데 그 은혜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 앞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요청했던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학생부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수련회가 생각났어요.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전체가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 체험을 했지만 그때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선배들, 동생들 다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피곤했는지 잠깐 눈을 붙였는데 이제 부모님이 저녁 먹으라 그래서 일어나서 밥을 먹었는데 무언가 허전한 거예요. 자꾸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 몰래 이렇게 교회를 저녁에 갔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배당으로 갔는데 지하에 소예배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기타 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내려갔더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에 열 몇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더 그리워지고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회하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그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군것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콜릿을 먹거나 사탕을 먹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군것질을 하면 헛배가 부르는 거죠. 헛배가 부르면 밥을 안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아이들이 성장이 더뎌지게 돼요. 그럼 부모는 초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군것질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 나라의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 권력, 돈, 인기, 쾌락,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허기를 그들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52일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그 영적인 군것질이 뚝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수문 앞 광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던 그 시간은요,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이면 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내 건강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내 직장이, 올해의 실적이, 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내 재능이, 내 외모가, 내 가진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높은 성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여러분,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수문 앞 광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사역할 때 가까이 지내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랑 식사도 하고 가까워졌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분이 꽤 건실한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바쁘고 또 출장 갈 일도 많으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늘 참석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바쁘신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실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지나온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 제가 그랬더니까 이분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답니다. 하던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그 은행에 그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현금 인출기라던가 이제 그런 관련된 물건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셨대요. 본인은 프로그램 개발도 했지만 은행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일즈도 하고 또 이제 물건도 팔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중반쯤 되었는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망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거죠. 본인이 가장인데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대표가 이제 회사를 정리하기 바로 얼마 전에 자기를 부르더래요. 갔더니까 이런 제안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은행들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그래도 애프터 서비스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가 맡아줘야 된다. 나는 자네가 좀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돈이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래요. 자기가 하루아침에 실직자 됐는데 그 짐까지 떠맡게 되었으니까 뭐 기분이 유쾌할 리가 없죠.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제가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야, 너 믿고 그 물건 샀는데 그래도 네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저 실직자인데요. 아니 이거 제가 맡아서 계속해서 쥐치다거리 해주다 보면 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다른 일도 못하는데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거 해라라는 부담감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일을 덥석 맡기로 했답니다. 근데 걱정이 된 거죠. 그래도 자기를 믿고 그 물건을 사준 분들이니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아서 해주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은행에서 회사는 망했고 자기가 형편이 어려운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새로운 일감들을 몰아주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니 자네가 우리 때문에 우리 책임지겠다고 그 일 맡아서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데 회사 경영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은행들이 자꾸 일을 맡기더래요. 그러면서 회사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랍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회사는 제 힘으로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잘한대요. 이 모든 것이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일군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자기는 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이 회사가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 걸고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 기도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이 기업도 하루살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새벽 예배를 꼭 새벽 제단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단순히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이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 하면요, 오늘 회사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제 힘과 제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 그 시간이 자기에게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불과 그 공사가 끝난 지 3일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겠다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요, 그들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새벽은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정오는 12시죠. 그들이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꼬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성경 통독해 봤지만 6시간 읽으면 복음서 3분의 1 정도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만 읽은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새벽에 나와서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기록되었던 구약의 율법서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 아무런 예화나 아무런 설명 없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알기를 원하니까 그래요. 저희 아내 소원이 저와 2시간 동안 통화하는 건데 아직까지 저는 저희 아내와 2시간 통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서 2시간 이야기하는 건 가능한데 통화를 제가 2시간 하는 건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사랑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아내가 배려를 해주는 거죠. 2시간 동안 통화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보면 2시간, 3시간, 6시간 통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6시간 통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더 듣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첫날에는 100명 왔다가 다음 날에는 70명, 그 다음 날에는 50명, 30명 줄지 않았어요. 첫날 그 인원들이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단계가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줍니다. 풀어 줍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우는지라, 울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아마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서 감사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은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울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또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그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 우는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만일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야,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걸 어떡하냐? 여러분,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계속 울어야 되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새는요, 그 잘못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이렇게 다스리곤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다. 프로 운동하는 프로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참여했다.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음주운전도 비슷하죠. 공직자들이나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3번 해도 다시 복귀할 수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아니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엄격해요. 다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이제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 지은 것 맞다.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당했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오늘이 그 거룩한 날 성일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제 더 이상은 슬퍼하지 마라, 거기서 울며 좌절하고 절망에 있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이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있어요. 그분의 용서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유럽에 방문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래요. 왜 그 버킹엄 궁전에 가고 싶은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거하는 곳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 궁전 앞에 큰 깃대가 있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궁전에 기거하고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고요, 여왕이 어디 출타한다 그러면 깃발이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왕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깃발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 깃발이 무엇이겠는가? 여호와로 인한 기쁨. 살다 보면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니, 여호와가 계시는데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언제까지 절망하고 있을래? 기뻐해.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분이 너의 힘이니까, 너의 의지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 참 기쁜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아픈 상처가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디도 가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의 깃발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한 주간 그 기쁨의 깃발을 올리시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